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면 앞에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5가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결국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있는 내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원래 죽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이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그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가 원래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8절의 말씀은요,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1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해야 맞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지금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끊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자,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불의 속에 들어간 진리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있는데 이 속에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들어간 진리를 제한한다, 다시 말해서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나예요. 내 안에 지금 진리가 들어왔는데 이 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와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불의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 바로 믿음, 이 믿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18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불의한 우리 안에 진리, 곧 믿음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글씨가 조금 안 예쁜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과 진리를 이미 그들 속에 넣어주셨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밀쳐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드러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미 너희 안에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진리를 내가 너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구원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함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함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그래서 사명을 맡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그 진리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불의한 내 마음에 이미 믿음과 진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와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뒷걸음질 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구나. 내 구원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진데 내 안에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책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도망칠 수 없고 뒷걸음질 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물러설 곳 없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